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어떻게 제자들을 세워 나갔는지 이제 그 장면이 나오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요, 그들은 가면 갈수록 더 답이 없는 그런 공동체였어요. 그런 모임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모든 고난을 함께하고 모든 시험을 함께했지만 그들의 마음은 온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따랐긴 따랐지만 그들은 십자가 지기 직전까지 가장 치열하게 서로 싸우고, 자기들끼리 누가 높네 한 자리 차지하려고 서로 그것 때문에 분쟁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경쟁하는 그런 공동체였단 말이죠. 만약에 그 상태에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정복했다 쳐도, 그리고 그 예루살렘을 제자들한테 맡겼다 해도 제자들은 아마 제자들 안에서 분쟁이 나고 서로 나뉘고 금방 그 예루살렘은 와해됐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제자들은 겉으로는 예수님을 따라갔지만 이 속으로는 예수님을 따라가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모임도 예수님을 진정으로 알지도 따르지도 못했던 거죠. 그래서 그들의 십자가 고난을 이제 지나가면서 그들 스스로 절망에 빠지고 예수님에 대해 절망하고 세상에 대해 절망했지만 그들의 모임 자체도 절망 가운데 빠진 거죠. 그래서 그들이 그 십자가 고난을 통해서 다들 순해지고 낮아지면서 예수님을 다시금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을 붙들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래서 예수님을 새롭게 보게 되니까 사람들, 이 제자들 한 명 10년 상태가 새롭게 바뀌게 된 거죠. 그래서 그 10년 자체가 예수님을 이제 바르게 보게 되고 바르게 깨닫게 되고, 아, 예수님은 이런 분이었구나. 우리가 예수님을 정말 이상하게 따르고 믿었었구나. 내가 헛되게 예수님을 따랐었구나. 알게 되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다시금 보게 되면서 그들의 심령이 이제 은혜로 쌓여지게 되고, 그 사랑으로 쌓여지게 되고 그들의 심령이 예루살렘 성전처럼 견고하게 바뀌어지게 된 거죠. 그런데 개개인만 그렇게 됐느냐? 그게 아니라 그들의 공동체도 그렇게 바뀌게 된 거죠. 서로가 서로를 봤을 때 서로 막 미워하고 내가 쟤보단 나아. 내가 또 한 자리 찾아야 돼. 내가 예수님 오른쪽에 있어야 돼. 그렇게 했던 사람들이 이제 다들 예수님을 새롭게 보게 되니까 그들이 순해지고 낮아지면서 그들의 모임도 그 성격이 바뀌게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을 보니까 나를 보는 것 같고, 서로가 서로를 귀하게 보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시선으로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대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들의 공동체도 어떻게 바뀌었냐면 예루살렘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40일 동안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는 것은 그저 부활했다는 물리적인 그 영향만 끼친 게 아니라 예수님은 새롭게 보고 듣고 교제하기 시작하면서 그들의 심령도 새롭게 변화되고 그들의 모임도 새롭게 변화되는 거죠. 심령이 예루살렘화되고 그들의 모임도 신령한 예루살렘화가 진행이 된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기사 중에 하나님이 예루살렘에 거하신다,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는 그런 언약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어떻게 예루살렘에 세워졌는지 이제 그거를 보게 되면요,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세워 나가시는지 이제 그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세상하고는 완전 다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세운 자가 누구냐? 다윗이거든요. 우리는 보통 다윗이 싸움을 잘해서 예루살렘을 세웠다고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다윗 하면은 골리앗도 때려잡고 아주 전쟁이 능한 그런 사람으로 아는데, 다윗의 삶과 다윗의 모든 사람들의 그 성질, 그 사람의 성격들을 알게 되면 이 이스라엘 나라가 어떻게 그렇게 견고하게 세워졌는지 그걸 보게 되고,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들을 그렇게 다윗이 세운 예루살렘처럼 우리를 빚어나가시고 만들어 나가시는지 이제 그 성격을 보게 된 겁니다. 성경은요, 크게 두 가지 종목이 나와요. 하나는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하나는 그 성들을 온전히 통일을 이룬 그런 정복 이야기, 딱 두 가지 기사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것은 여호수아가 인도를 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말이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 정복이 온전히 이루어지죠. 근데 그 여호수아의 시대는 오래가지 못했어요. 여호수아가 죽으니까 여호수아가 죽은 지 얼마 안 돼서 곧 그들은 하나님을 떠나게 돼버린 거죠. 그래서 정복은 했긴 했지만 그 가나안 땅에서 자유인처럼 살지 못하고 언제나 쫓기고 언제나 사로잡힌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자를 계속 보냈는데 보낼 때마다 그때만 찔끔 하나님께 돌아오고 다시 세상을 섬기는 그 우리들의 모습과 별반 다를 바 없는 하나님을 섬기는데 아직 하나님 안에 온전히 거하지를 못하는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지도 못하는 아전히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여전히 세상에 양다리 걸치는 그러니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런 평안함과 자유함과 하나님이 내 백이 되어주시고 내 인도자가 되어주시는 그녀를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면서 세상의 무거운 것들을 다 짊어지니까 처음에는 좋아 보이는데 나중에는 그게 자기한테 무거운 짐이 되고 고통이 되고 거기서 분노가 나오고 거기서 좌절이 나오고 거기서 시기 질투 뭐 별의별 게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그렇게 하다가 힘들어서 결국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 돌아오게 되는 그런 순환 고리가 사사기에서 계속 진행이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삶이 계속 진행되다 보니까 나중에는 막 견딜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이 인생이 힘들어지는 거죠. 이제 블레셋이라는 족속이 막 들고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그들이 심령산 때가 찔릴 대로 찔리고 아플 대로 아픈 인생사례와 별반 다를 바 없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돼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단 말이죠. 그래서 다윗이 세운 다음부터 이스라엘이 견고하게 서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전에는 성막에 거하셨거든요. 성막이라는 것은 텐트인데 텐트는 한 곳에만 있지 않잖아요. 여러 곳을 이렇게 옮겨 다니다. 그 전에는 하나님이 여러 곳을 옮겨 다녔는데 다윗이 그 시온이라는 어느 한 산성을 정복하고 거기다가 다윗성이라 이름하면서 거기를 딱 정복했는데 그때부터 하나님이 자기가 아무데도 옮기지 않고 딱 거하신 곳이 바로 예루살렘인 거예요. 난 이제부터 여기서 살 거야. 여기가 내 집이야. 여기서 이제 나는 영원토록 살 거라고 하나님이 선포하신 곳이 바로 예루살렘인 거예요. 그래서 장막이 나중에 뭘로 바뀌냐? 성전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기초석, 엄청나게 큰 기초석을 딱 두고 하나님이 이 다윗성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아예 선언을 해보시고 선포를 해보시고 다윗에게 맹세를 해버려요. 내가 네 이름을 통해서 내가 너의 왕조를 네 나라를 내가 세울 거라고. 다윗은 나는 하나님의 집을 여기다 건설해 주고 싶어요. 나만 이게 좋은 집에서 사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장막에 사는데 내가 하나님 집도 세우고 싶어요 했더니 하나님이 아니야. 그 마음이 있는 건 참 좋은데 내가 네 나라를 세워줄 거야. 예. 그러면서 이 예루살렘에 다윗에게 온전히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네 이름을 영원히 존귀케 하고 너를 통해서 나의 나라를 온전히 세워줄 거라고 그렇게 세워준 거죠. 하나님 마음에 참 합한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좋았는지 다윗을 통해서 세워진 그 나라 그 예루살렘이 얼마나 좋았는지 하나님은 나는 여기서 영원토록 이렇게 살 거야. 너와 같은 사람이 있다면 내가 영원토록 이 예루살렘을 영원토록 내 이름을 걸고 내가 여기 거할 거라고 아예 선언을 하시고 선포를 하신 곳이 예루살렘인 거죠. 그러면 예루살렘이 어떻게 세워졌는가? 처음에도 얘기했듯이 싸움을 잘해서 세워진 것인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을 보면요. 다윗은 원래 출신이 젖먹이는 양을 치는 사람인 거예요. 젖먹이는 양이 힘이 없잖아요. 엄마 양이고 새끼 양을 돌봐야 되는데 이게 사나운 짐승들이 왔을 때 그 양을 지키는 사람이 바로 이 다윗이었단 말이죠. 그러니 약한 자의 형편을 누구보다 더 잘 알아요. 이 사람은 언제 지켜줘야 될지. 그리고 용맹할 때 용맹한 거예요. 평상시엔 사랑으로 대했다가 약한 양을 건드리는 사자나 곰이 오면요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그럼 골리앗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벌벌 떨게 했을 때 다윗이 왜 골리앗을 때려잡았냐? 그 이스라엘에 대한 긍휼이 막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그저 막 힘이 세고 뭐 믿음이 충만해서 골리앗을 때려잡은 게 아니라 그런 식으로 어린 양을 괴롭히는 사자나 곰
그리고 그런 양을 젖먹이는 어미 양을 괴롭히는 그 사자와 곰을 때려잡은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골리앗을 보고 마음의 궁율과 사랑과 그런 믿음이 충만하게 올라와서 이 골리앗을 그래서 때려잡은 거죠. 그래서 이런 다윗은 이런 사람이었어요. 연약한 자일수록 가난한 자일수록 더 붙들어주고 세워주는 그런 자였죠. 그래서 사울이라는 왕이 이 다윗을 장관으로 세워놨더니요. 보통 직급이 올라가거나 지위가 올라가면요. 명령을 하지 막 일반 시민들 찾아가지 않거든요. 근데 다윗은 거꾸로인 거예요. 장관이 됐더니 오히려 더 낮은 곳으로 가서 그중에 그 일반 시민들한테 들어가고 안부 묻고 잘 있었냐 오히려 그들을 더 잘 돌보는 거예요. 그러니 이게 보통 왕하고는 틀린 거예요. 보통 그 사람은 직급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가까이 하기도 힘든데 이 다윗은요 직급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오히려 더 밑에 있는 연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더 돌보니까. 그러니까 다윗의 명성이 이 사울하고 뛰어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사울이 시기가 나서 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다윗은 그 고난 가운데서 막 이리저리 쫓겨나가거든요. 그 쫓기는 상황에서 누가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있겠어요. 다윗은 희한한 거는 그 쫓기는 가운데서도 자기 국민을 사랑하고 지켜줘요. 이 사람은 이런 상황에서도 연약한 자를 돌보고 저런 상황에서도 연약한 자를 돌봐요. 그랬더니 힘 있는 사울한테 사람들이 가는 게 아니라 연약하고 가난하고 힘없고 억울한 자들이요. 이 사울한테 가는 게 아니라 다윗한테 가는 거예요. 쫓기는 그 다윗한테. 사람들이 무슨 생각하겠어요? 이렇게 쫓기는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키고 이렇게 쫓기는 가운데서도 우리를 생각하는 다윗이라면 이 사람이 왕이 되면 얼마나 더 큰 힘과 능력으로 우리를 사랑해주고 보호해줄까라는 생각을 당연히 그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다 생각을 할 거란 말이죠. 그럼 다윗에게 있는 사람들이 다 좋은 사람이었냐? 그러지도 않았어요. 그 중에는 불량배도 있어갖고요. 뭔 일이 잘 안 돼갖고 사람들이 다 사로잡혔을 때 그 사람들이 들고 일어나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단 말이죠. 그렇게 다윗이 사랑을 받고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다윗을 죽이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다윗과 함께 있었던 사람들은 좋은 사람만 있었던 것은 결단코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그들을 그대로 품어주고 다독거려주면서 그 사람들을 다 하나씩 사랑으로 받아주고 세워주고 그래서 다윗에게 모든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가난한 사람, 연약한 사람, 그리고 환난당한 사람, 심지어 이방인들도 이 다윗한테 오는 거죠. 그 사람한테 다윗한테 온 사람은 블레셋 사람에도 왔었단 말이죠. 그 나라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쫓겨난 사람들조차 다윗한테 가면 괜찮을 거야. 저 사람은 연약한 자, 가난한 자, 힘없는 자를 이렇게 받아주고 지켜주고 보여주는데 나 같은 사람들 받아주지 않을까 하고 갔는데 받아주는 거예요. 다윗이. 이방인이라고 배척하지 않고 나그네라고 배척하지 않고 그 사람들조차 다 받아주고 사랑으로 세워주는 거죠. 놀랍게 세상에서 봤을 땐 찌꺼기 같고 세상에서 봤을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그 사람들이 이 다윗이 받아주고 세워주고 사랑하니까 이 사람들이 다 용사가 된 거예요. 이 사람들이 다 삼손 같은 사람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이스라엘을 통일시키고 이스라엘을 견고하게 세운 기둥들이 돼버려요. 이 사람들이 다. 그 다윗의 용사들은 30 몇 명이 쫙 깔려 있는데 하나같이 다 힘없었던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이방인들도 많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 사람들이 다 용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했을 때 그 이방인이 거기를 자리 잡고 있었거든요. 예. 다윗이 거기서 정복해버리거든요. 다윗의 용사들과 함께 같이 그렇게 가난하고 연약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거기를 정복해서 거기를 이스라엘의 수도로 삼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다윗의 왕국은 그렇게 세워진 거예요. 어떤 우리가 봤을 때는 그저 싸움 잘해서 그저 용맹해서 세워진 것 같지만 그 기반은 그 다윗의 사랑, 궁율 그리고 사람들을 받아주고 세워주는 그것이 기반이 돼서 그것이 똘똘 하나로 뭉쳐져 갖고 세워진 나라가 바로 다윗의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얼마나 좋았겠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누구보다 더 잘 아는 게 다윗이에요. 연약한 자에게 궁유를 베푸고 사랑으로 받아주고 때로는 좀 뭐가 나고 모자라도
그 사람들 그대로 받아주고 품어주고 세워줄 수 있었던 게 다윗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어딜 가든 이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라가 아무리 과학이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하고 뭐가 발달해도 나라 안이 하나가 안 되면 그 나라는 결국 와야 될 수밖에 없었죠. 몽골이 그렇게 강했지만 자기네끼리 분열하니까 오래 못 가고 결국 2세기 만에 끝나버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세상도 아무리 잘 나가도 나라가 하나가 안 되면 망했는데 이 다윗의 왕국은 그러지가 않았던 거죠. 연약해도 부족해도 때론 가난하고 힘이 없고 무능해도 그런 사람들은 사랑으로 품어주고 이렇게 세워져서 하나가 된 나라가 바로 다윗의 나라였고 거기서 세운 도시가 바로 예루살렘이었고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마음에 합한지 하나님은 난 여기서 영원히 살래 하고 거했던 곳이 바로 시온 산성이 되는 곳 거기에 성전이 세워진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를 그렇게 세워나가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비록 제자들은 스스로 예수님을 따라다녔을 때는 자기가 대단한 줄 알고 잘난 줄 알았는데 십자가 고난을 통과하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닌 거고 나 예수님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고 그리고 자기가 잘난 줄 알았더니 너무나 무능하고 너무나 겁 많고 너무나 무기력한 그런 인간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한 명 한 명 다 품어주시고 그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나타나셨을 때 40일 동안 나타나셨을 때 언제 나타나셨느냐 이런 모양으로 저런 모양 또 이런 상황 저런 상황에서 나타났지만 가장 예수님이 나타났던 가장 반복되는 장면이 제자들이 모였을 때 그들 가운데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모임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연약하고 부족하고 좀 모질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용납하고 이해해주고 공감해주고 품어주는 이 모임을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빚어가시고 하나님도 이 모임을 정말로 귀하게 소중하게 생각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성장하는 거예요. 내가 좀 잘났다고 하나님 말씀 안다고 내가 신앙생활 좀 했다고 내가 인생 좀 살았다고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연약해도 부족해도 날 찾아와 주시고 받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처럼 나도 내 형제들 내 가정 내가 있는 직장에서 은혜로 겸손으로 사랑으로 섬겨나가는 것 하나님은 이 모임을 그렇게 세워나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도 예수님이 그렇게 다윗이 그렇게 다윗의 왕국을 세워나간 것처럼 예수님이 자신의 왕국을 그렇게 세워나가신 거예요. 제자들은 우리처럼 연약하고 우리도 제자들처럼 무능하고 작고 초라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보시지는 않는 거예요. 나를 긍휼히 여기고 내 연약함도 하지만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렇게 내게 다가오시고 또 우리 모임을 또 우리 가정을 정말로 소중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이 이 모임 가운데서 예수님은 올라가셨단 말이죠. 이 모임을 얼마나 귀하게 보시는지 이 모임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예수님은 올라가셨어요. 우리가 하늘을 쳐다보니까 제자들이 하늘을 쳐다보니까 천사가 왜 하늘을 쳐다봐? 왜냐하면 하나님의 관심은 하늘이 아니라 우리이기 때문에 우리 모임이기 때문에 이 모임을 주님이 주관하시고 또 거룩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은혜로 사랑으로 막 세워나가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이렇게 예수님 앞에 우리의 삶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내 모습 그대로 받아주고 사랑할 분은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내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내가 용사가 되는 게 아니라 나 같은 사람 내가 봐도 참 연약한데 그런데 나를 그대로 받아주고 안아주고 품어주는 예수님의 사랑이 있으니까 그게 나를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것이 나를 능력 있게 만들고 그것이 나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는 거예요. 그 은혜와 사랑이 나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는 거지 내가 무슨 힘이 있고 재능이 있고 직분이 있고 능력이 있다고 그게 나를 능력 있게 만드는 게 아니라 내 모습을 그대로 사랑해주고 품어주는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를 성령으로 충만케 하고 나를 믿음으로 살게끔 만들어준 거죠. 우리의 모임 자체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 모임이 무슨 힘이 있고 돈이 있고 능력이 있어서 무슨 일을 해나가는 거 아니라 우리 같은 연약한 사람들 하나로 묶어주시고 서로가 서로를 대할 때 예수님의 시선으로 이제는 볼 수 있게끔 만들고 예전에는 쟤는 뭐가 문제야 얘는 이게 문제야 라고 했다면
그렇죠. 그 모난 사람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사실 나라는 것을 보게 되면요. 우리가 서로가 대할 때 긍휼로 보지 않겠습니까? 사랑으로 보지 않겠습니까? 동질감으로 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나 같은 사람도 은혜와 사랑으로 묶어줬다면 하나님이 이 모임도 은혜와 사랑으로 묶어주셔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자유함으로 평안함으로 하나님이 그에다 성령을 확 들어 붓는 거예요. 그 모임에 하나님이 거하시기 얼마나 좋은 그런 모임인지 난 영원토록 여기서 살래 하면서 이 모임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주님이 들어오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날마다 내가 은혜로 사는 자임을 하나님의 그 사랑의 시설 안에서 살아가는 자임을 알게 해달라고 그리고 우리 모임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교회를 주님이 세워달라고 그 은혜와 사랑으로 세워지는 교회와 가정과 우리의 삶, 심령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루하루 그렇게 기도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와 같은 분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마음고 우리의 삶도 그리고 우리의 모임도 가정도 교회도 주님이 친히 세워 주시옵소서. 그 사랑의 손길로 그 눈길로 그 손길로와 눈길로 우리의 심령과 삶에 비춰주셔서 주께서 우리를 얼마나 아끼시고 사랑하는지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그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힘을 얻게 해주시고 우리가 강해지게 하여 주옵시고 삶을 살아내고 삶 속에서 저 하나님의 자녀처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 풍성한 삶 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의 삶에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주님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